하나님 말씀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17장 42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화 있을 진저 너희가 바리새인이며 너희가 박하의 운영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대 공의와 하나가 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여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어다. 화 있을 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해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통포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요, 바리새인의 속과 겉이 다른 경우를 꼭 집어서 이어서 말씀하시는 본문이에요. 지난 시간에는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겉과 속이 다르게 되면은 그게 순종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그게 순종이 아니었더라. 그것은 결국 외식이었고, 외식은 하나님의 영광을 약탈하는 사람, 그리고 약탈하게 되면은 타락의 길로 이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정리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또 이어서 하신 말씀이에요. 지난주의 말씀과 오늘 본문의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신 거니까요. 꼭 집어서 말씀하시는 게 어떤 거냐 하면 42절이에요.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그러니까 11조를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로 드린 거예요. 이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는 음식의 맛을 내기 위한 조미료로 사용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그 몸의 유익을 위해서 샐러드를 많이 먹었어요. 박하와 운양을 채소에 버무려서 점심을 같이 먹었던 거죠. 점심 식사를 박하와 운양으로 조미한 풀을 먹은 것으로 보여져요.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은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점심시간에 초대를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이죠. 그러니 지금 이 먹는 음식을 예수님께서 두고 하신 말씀이니까 그 먹는 음식이 온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시고 계셨기 때문에 식사의 한 재료로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교인들에게 받은 11조인 박하와 운양과 풀을 이렇게 드렸는데, 이 재료들은 중동에서 가장 쉽게 나올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 유추하건대 저렴한 11조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이게 그들에게는 최선인 거예요. 왜 그런고 하니 이때 당시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성전세 내야 되지, 로마의 그 세를 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중적으로 세를 내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유지하기 위해서 성전세를 내야 되고요. 그리고 또 로마의 식민지니까 로마의 세금을 내야 되고요. 그러니 이 세금을 내고 나면 먹고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먹고 살아갈 수 있는 음식을 떼어서 11조로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때 당시 이제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재정난에서 뭘 요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먹을 수 있었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흔히 나오는 박하와 운양과 채소를 주식으로 식사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박하는 효능이 있어요. 박하는 부글거리는 소화불량에, 소화장애에, 혹은 급체한 것에, 위장질환에 도움을 준대요. 그래서 배탈이나 설사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고, 복부 팽만으로 가스가 차고 메스꺼움을 느끼는 것을 개선하는 데 효과가 있는 게 박하이고, 혈액순환이 개선되는 게 박하라고 하네요. 그리고 운양은요, 부엌에서 양고기 등을 냄새가 강한 그런 요리를 할 때 운양을 썼다고 해요. 그리고 치즈를 갈아서 운양과 함께 섞어 먹기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소량의 양념으로 쓰면은 입맛을 돋구기 때문에 소량으로 조미해서 먹었다고 해요. 그래서 해독제로도 가장 유명하죠. 이와 같은 박하와 운양으로 이렇게 샐러드를 하고 먹었을 때는 건강 음식이 되는 거죠. 그렇게 먹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이 구절을 통해서 청빈한 바리새인의 모습을 보게 되는 순간이에요.
11조는 민수기 18장 21절에서 24절에 기록된 말씀에 의해서 한번 찾아볼까요? 민수기 18장 21절에서 24절이에요. 내가 이스라엘 11조를 내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희망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적갑으로 죽을까 하노라. 그러나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여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함께 거제로 드리는 11조의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아멘. 이런 11조를 하나님께서 명분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민수기에 기록된 대로 11조는 말씀을 가르치고 성전에 봉사를 하는 레위 자손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이에요. 빌립보서 3장 5절에 의하면요, 바울은요 자신이 베냐민 지파임을 소개해요. 지금 왜 바울로 넘어갔냐 하면은 바울 역시도 자신이 요구할 것이 있었다. 고린도전서 9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내가 요구할 것이 있었는데 복음의 장애 때문에 요구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은 바울도 역시 베냐민 지파임에도 불구하고 그 요구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 부분을 좀 설명하고 그러면 레위인이 도대체 누구인가? 11조랑 그리고 그 헌금을 받는 자가 누구인가를 좀 꼭 집어서 말씀을 좀 정리해보고자 해요. 그럼 빌립보서 3장 5절 말씀을 좀 읽어주시겠어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네, 그러면은 바리새인들이 받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녹을요. 그리고 그럼에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0절에서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되는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터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터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바리새인이었고 그리고 혈육으로 보면은 이스라엘 족속 베냐민 지파인 바울이 이렇게 요구를 했단 말이에요. 할 수 있었는데 내가 받지 않았다. 그럼 레위 혈육이 아니어도 요구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민수기 18장 21절에서 24절의 그 말씀은 혈육 때문에 녹을 받는 게 아니에요. 회막과 그리고 제사, 죄와 상관없도록 하도록 하는 그 일이었기 때문에 그가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혈육적인 게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레위인이 했던 일이 그러한 일로 하나님이 지목하셨기 때문에 받은 거예요. 혈육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러면 오늘날도 혈육에 의해서 받는 거라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이스라엘로 보내야 돼요. 레위인에게 레위인 혈육을 찾아서 보내야 돼요. 그게 아닌 거죠. 바울은요, 진정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헌금을 요구할 수도 있었지만 요구하지 않았대요. 장애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헌금을 드려라 라고 요구를 했더라면은 그 헌금을 왜 드려야 되는 건가 라는 시험에 드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복음의 장애가 있어서 드릴 수는 있었지만 드리지 않았던 거예요. 그 권리를 쓸 수 있었지만 쓰지 않고 참았던 것을 인상 깊게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 거죠. 다시 본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사람들의 삶을 생각한 11조였어요. 일반 사람들이 흔히 쉽게 먹을 수 있는 박하와 운양과 채소를 점심으로 대접했으니 나쁘게 이야기하면은 사람 눈치를 보며 살아갔던 것이고 좋게 이야기를 하면 청빈한 삶을 살아왔던 바리새인의 모습이라 볼 수가 있겠죠.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굉장히 투명한 교회의 모습이에요.
목회자가 많은 것을 가지려고 노력하지 않고요. 청빈한 사람을 살아가려고 교회를 이렇게 세우려고 하는, 운영하려고 하는 모습을 볼 때 정직한 교회이고 칭찬이 나와야 되는 교회였던 거예요. 바리새인이 운영했던 교회는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달랐어요. 보통 사람들의 교회 문제를 재정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달랐어요. 뭐라고 하셨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볼까요?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요. 42절이에요. 한 번 더 읽어주시겠어요?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교회를 꾸려나가기 위해서는 행정을 통한 방편을 생각하면 그게 목적이라면 좋게 말씀을 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유지할 수 있고 칭찬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면 뭐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인가요? 성전을 운영하고자 하는 그러한 교회 운영이 중요한 건가요? 아니면은 하나님이 의도하고자 하는 그 뜻이 더 중요한 건가요? 하나님의 의도하신. 예, 맞습니다. 하나님이 운영하시고자 하는 그 뜻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세워졌을 때는 순서가 달라야 돼요. 교회가 성장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뜻에 의도한 곳에 전하고 그리고 나서 그들이 교회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꾸려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성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투명한 교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의 뜻에 의도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 움직이게 되면은 그때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야겠다라는 마음이 생기게 되면 그때 드리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고백했던 것처럼요. 복음에 장애가 없도록 내가 참는다 이렇게 말씀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진정으로 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행정이 잘 돌아가는 교회가 아니에요. 당장 이 하루 정도 예배를 드리고 문을 닫는 교회를 할지라도 그 하루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말씀이 심어져 있는 교회라면은 그게 참된 교회인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42절에 말씀을 보니까요.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버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요구하고자 하셨던 것이 있어요. 그 반대로요. 교회 운영을 위해서 사람의 관점에서 사람에게 좋게 하고자 해서 교회를 꾸려나가게 되면은 교회는 성장은 해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버려지게 되죠. 예수님께서 이 상황을 잘 아시면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성전이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도한 뜻이 더 중요한 거죠. 그러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의하면 교회는 이러한 이치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상태여야 교회 행정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을 바리새인들은 알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바리새인들도 알고 있듯이 더 이상 이에 대한 대답을 이어나가지 않았던 것으로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없어지면 교회가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 걱정과 염려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생각할 때 교회 행정이 잘 안 이루어질 것 같으나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반드시 굽히지 않고 드러나야 한다는 거죠. 교회는 반드시 포기할 수 없는 것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그 말씀에서 우러나와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잘 전달하는데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의문을 가질 수 있는 분들도 있으시라 생각이 들어요. 그럼 이와 같은 분들은 무엇을 추구하고 계시는가 가늠하면 알 수 있어요. 나 역시 교회에 대해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 쉽게 점검해보면 알 수가 있어요. 내가 내 마음에 교회를 중요시 여기는지 아니면
내가 소속된 교회를 중요시 여기는지, 내 마음에 교회를 중요시 여긴다면 내 마음을 점검할 수 있는 말씀을 찾고자 헤맬 거예요. 반대로 건물의 교회를 중요시 여긴다면 재정으로 부족하지 않는 교회, 좋은 건물의 교회를 생각하게 되겠죠. 그리고 말씀도 내 마음을 점검할 수 있는 말씀보다 사회적인 문제 혹은 교회 건물이 살아야 한다는 메시지, 가정에 대해서 조금 등한시하는 메시지들, 모두 내 마음에 교회에 해당하는 말씀은 아닌 거죠. 이 정도 기준으로 충분히 나는 어떤 말씀을 추구하고자 하는가, 교회 목사님은 어떤 교회를 추구하고자 하는가 정도는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무엇을 추구하고자 하느냐, 그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누가복음 11장 43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43절의 말씀은 바리새인들이 높은 자리와 사람이 많은 곳에 알아봐 주길 원하는 모습을 예수님은 저주받을진저 혹은 타락할진저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이와 같은 행동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뭐냐면요, 교회 건물을 중요시 여기는 마음에는 바리새인들의 열심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야지 교회 건물을 지켜나갈 수 있으니까요. 그럼 공로가 있으니까 바리새인들은 자신이 받고 싶어하는 인정이 있을 테죠. 보상으로요. 그래서 보상받고자 하는 마음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내가 이 공로를 물질로 보상받기보다는 심적으로 인정을 받아야 하는 욕망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만큼 교회를 위해서 힘썼기 때문이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교회 구성원들은 어떤 행동을 하게 될까요? 나라에서는 필요로 하지 않는 복지 개념에 교회를 신경 쓰게 되죠. 동사무소가 해야 되는 일을 교회가 하려고 하고요. 그래야 사람들에게 교회 건물의 이미지가 좋아지고 교회 건물에 소속된 사람들에 대한 평가가 좋아지기 때문이죠. 또 어떤 일을 하게 될까요? 교회 내부에서는 정치를 하게 되죠. 교회에서 인정을 받는 직함을 장로교 기준으로는 장로와 권사예요. 이 직함을 받는다면 직함을 통해서 내가 여태 하나님의 일을 했던 것이 보상받게 되는 거죠. 마치 이런 거예요. 여태까지 한 회사에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원이 부사장까지 승진했다면은 그 부사장이라는 직함은 의미가 있는 거죠. 그 사원에게 있어서는요. 내가 회사를 위해서 이만큼 열심히 노고와 피땀을 흘려서 세웠다. 이런 증명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단체에 힘을 쏟는 사람이 직함이 있어야지 자연스럽게 인정과 자기의 보람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또 이것을 교회에서는 요구를 하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야지 교회 행정이 돌아가기 때문이죠. 마태복음에선 이 상황을 자세히 말씀합니다. 이 상황은 오래된 신앙인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3절이에요.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는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이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화 있을진저 의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아멘. 8절부터 기록되기를 선생은 하나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교회 구성원들은 모두 형제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인정을 받기 위해서 스승이 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인정과 존경을 받고 싶어 하죠. 근데 우리에게는 스승은 한 분이에요. 9절에 보니까 영적인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한 분이에요. 영적인 아버지는 목회자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근데 아니에요. 목회자도 한 형제예요.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이어서 전달한 것 뿐이거든요. 그러니 영적인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10절에 보니까 지도자라 칭함을 받으려 하지도 말라고 해요. 지도자는 그리스도 한 분이시래요. 그러니 믿는 사람들이 이 기준대로 가야 되는 게 교회예요. 우두머리가 없어요. 우두머리는 말씀뿐이에요. 말씀에 의해서 각자 살아가다 보면은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의도하고자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교회로 맞춰지는 거예요. 근데 우두머리를 세워서 어떻게 해서 조직화해서 교회를 끌어나가려고 인위적으로 만들기도 하죠. 그게 바리새적인 교회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그리고 11절, 12절을 보니까 말씀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보통은 이 구절을 읽으면 봉사를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목회자나 부목사나 전도사는 모두 먼저 봉사 혹은 서비스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어떻게 되는가 하면 교인들은 그것을 당연한 서비스라고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 서비스는 그 사람들이 해야 하는 걸로 생각을 해요. 그리고 왜 섬기지 않느냐라며 교회에서 시어머니가 되어버리죠. 이때 주님은 도와주시느냐?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이 교회가 주님이 뜻하시고자 하는 교회대로 가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니 오히려 목회자는 다른 방법으로 인정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인정이 안 되다 보니까 인정을 받으려고 해도 안 되니까 교회에서 정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라는 권위를 세워서 말이죠. 그럼 마태복음 23장 10절에 기록된 말씀 따라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사이클로 계속 반복되는 것이 바리새적인 교회예요. 예, 목회자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를 목회자를 높여주셨을 때 그게 목회자인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저를 높여주는 것이 목회자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앞서 설명드렸듯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서비스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섬겨야 하는 자예요. 사람들이 듣기 싫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세워야 하는 게 목회자인 거죠. 그리고 각각의 교인들인 거죠. 하나님의 뜻을 세워야 함은 잘 알면서도 잘 이루어지지 않기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방법을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 길로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몰라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뜻을 제대로 세우지 못하기도 하죠. 결국 마음에서부터 오는 결핍이 원인이에요. 누가복음 11장 44절을 읽어볼게요. 슬친이여 너희는 표소장은 무덤 같아서 그 일을 뵙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네, 이게 바리새인들의 결론이에요. 결론은 바리새인들이 노력이란 노력은 다 했으나 사람들은 알아주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영을 고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순리대로 가는 교회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마치 평토장한 무덤이어서 그 무덤이 모래가 덮으면은 그 무덤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밟고 지나가요. 아무리 교회 건물을 위해서 노력을 하나 교인들은 그 속을 알아주지 않아요. 심지어 교회 건물을 위해서 노력한 구성원들마저도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인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그 사람들에게 심어주기보다는 교회 건물의 중요함을 사람들에게 심어줬기 때문에 교회 발전만 그 사람들의 기억에 남고 교회 발전에 기여한 목회자만 사람들의 기억에 남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 목회자들의 정신은 사람들에게서 기억에서 점점 멀어지게 되죠. 한 예로요.
송양원 목사님 예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송양원 목사님은 교회 때문에 기억하지 않아요. 그분의 삶 때문에 기억해요. 그리고 그 삶 때문에 기억한 그 송양원 목사님은 오늘날까지도 기억해요. 그러나 교회가 커진 그런 목회자들을 생각했을 때는 그 목회자를 생각하지 않아요. 그 목회자가 세운 교회를 기억하죠. 그래서 그 밖에 많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교회 건물을 위해서 헌신한 목사님들은 기억에 남지 않아요. 모두 교회 건물을 위해서 힘쓴 목사님에도 불구하고 기억에 남지 않아요. 마치 이와 같다는 얘기예요. 기억에 남는 목사님은 말씀을 섬기는 목사님이 기억에 남아요. 우리들도 말씀을 섬기는 사람이 기억에 남게 되죠.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이 사람들의 기억을 한다라는 거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처럼 우리의 신앙의 하나님을 그 사람들이 기억하긴다는 거예요. 후손들이요. 오늘은 참된 교회를 어디다 두어야 하는가? 그것을 배웠고요. 교회를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 나의 신앙이 다르게 됨을 알게 되었어요. 그 신앙이 하나님으로부터인지 교회 건물로부터인지 점검해봐야 함을 우리는 나누었고요. 오랜 신앙을 하면 보상이 따라오게 되는데 그 보상을 추구하려고 교회의 정치를 하게 됨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보상을 챙겨주시느냐, 보상을 내가 챙기려 교회 정치를 하느냐, 내가 힘쓰는 방향이 달라지게 됨도 알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내 마음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교회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네, 그래야 교회의 정치가 없어지고요. 교회가 교회다울 수가 있게 되죠. 이런 목회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구성원들이 다 같이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교회 구성원들이 힘을 쓰게 되면은 목회자들도 당연히 눈치 보면서 신경 쓰게 되겠죠. 그러니 우리가 함께 헤쳐나가야 될 과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는 행정적으로 잘 되어 있는 게 교회가 아니라 말씀이 살아있는 게 교회다. 그 우리들의 마음의 정신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늘 새겨져 있다라면은 그 교회는 성공한 교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의하면요. 네, 그렇게 우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